여러분, 에덴 동산 하면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에덴 동산에 모든 것들이 풍요롭고 아름답고 그 동산에는 먹을 거, 마실 거, 살아가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지요.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하는 에덴 동산은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뛰노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아름답고 풍요로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신 것 딱 하나가 있지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바라볼 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여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사탄 뱀이 와가지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하와야,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괜히 섭섭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겨버리고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아담은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니까 고생해야만이 먹고 겨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고요,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한순간에 에덴 동산의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뭐 때문에? 선악과 하나 따먹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동참했던 중요 인물 세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넘겨주었던 대제사장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을 언도하고 실제로 죽였던 빌라도,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따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들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에 뭔가에 집착하게 되면은요, 그걸 뚫어지게 바라보고 그걸 생각하면은 거기에 집착하면 다른 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오직 그것만 보여요. 선악과가 너무 좋게 보여요. 한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비둘기 한 마리가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곤충을 잡아먹으려고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 곤충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면서 사냥꾼이 몰래 총을 들고 잡으러 오는 그 모습은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포수가 빵 쏘니까 비둘기가 죽은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집착하게 되면 다른 게 안 보여요. 가룟 유다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계시록 4장에 보면은 천상의 예배 광경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위에 네 생물이 있고 24 장로들의 보좌가 있는데 구약의 12지파의 대표들, 신약의 12 사도들이 그 주위에 앉아 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가룟 유다가 앉아야 할 바로 그 자리인데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만 거예요. 가룟 유다는 뭐에 집착합니까? 돈에 집착한 거예요. 물질에 집착하다 보니까 주님이 안 보이고 팔아버린 거예요. 대제사장은 권력에 집착했습니다. 돈에 집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시아가 안 보여서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빌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에 자기 자리에 집착하다 보니까 이분이 메시아가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선악과를 따먹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셨습니다. 그러자 안나스라고 하는 가야바 대제사장의 장인이었던 전임 대제사장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는 70인의 사내들인 공에 의해서 예수님 사형언도를 하지요. 그리고 나서 빌라도에게 보내가지고 빌라도가 다시 사형언도를 해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유대법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을까요? 유대법으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종교적인 법으로 말하면은 예수님을 얼마든지 십자가에 못 박아 얼마든지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종교법으로 돌로 쳐서 죽이지 아니하고 로마의 빌라도에게 보내가지고 정치범으로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까요? 그러면 세 번째로는 대제사장은 왜 바라바를 놓아주라 했을까요? 그리고 왜 대제사장은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배신을 하여 예수님을 팔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팔았다고 하는 소문을 내는 겁니다. 예수는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제자가 팔았다고 하는 소문을 내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과정에서 대제사장과 빌라도가 모의합니다. 정치적인 결탁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정치 구단입니다. 우리나라의 정치 구단 유일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누구지? 안기부장 누구죠? 박지원 씨. 자기가 자칭 정치구단, 타칭 정치구단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비상해요. 다 빠져나가고요. 이게 다 알아요. 여러분, 대제사장도 마찬가지고 빌라도도요 정치 구단짜리입니다.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이렇게 공을 토스하면은 빌라도가 어떻게 칠 것을 알고 있어요. 당시의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는요 로마 황제에게 돈을 많이 주고 대제사장직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다 알잖아요. 돈을 많이 주고 대제사장직을 사가지고 백성들의 신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하시면서 백성들에게 다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돈을 많이 주고 샀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나타나셨는데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먹이심이요 이렇게 하시는 사역을 통하여 이 대제사장과 예수님과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 예수님을 좋아했냐면요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야 메시아 오신다 하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환영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들의 겉옷을요 예수님의 가는 길에다가 레드카펫처럼 깐 거예요. 이게요 예루살렘 오리 밖에서부터 오리 밖에서 그 오리는 한 2km지요. 오리 밖에서부터 거기서부터 레드카펫이 예루살렘까지 깔리는 거예요. 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다가 나귀 타고 가시는 길에다가 레드카펫처럼 그렇게 쭉 깔았다는 거예요.
열렬히 환영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가지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양 파는 사람들, 소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채찍으로 몰아내신 거예요. 당시 대제사장과 그리고 장사치들이 짜고요 커미션을 먹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장장로님이 저기 저 갈릴리에서부터 한 200km를 걸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장로님이 기른 손수 기른 양 가운데 최고로 흠이 없고 좋은 양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은 대제사장과의 부하들이 제사장들이 그걸 검수를 합니다. 이게 제물로 합격인가 불합격인가, 이게 제사장이 그 일을 하거든요. 근데 장로님이 최고 좋은 걸 가지고 왔는데 제사장이 불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50만 원짜리라고 합시다. 50만 원짜리가 얼마에 팔리냐면요, 불합격 처리하면은 이게 터무니없는 가격에 35만 원 정도, 이 정도 가격에 팔려요. 장사꾼들에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사꾼들은 다시 어떻게 합니까? 장로님은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를 드리니까 양을 사잖아요. 얼마에 파는가, 얼마에 사는가. 35만 원에 팔았는데 내가 판 그 양을 다시 장사치들에게 들어가면은 그게 55만 원짜리로 둔갑해 가지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합격이에요. 누구한테 샀는가? 그러면 20만 원이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20만 원 가운데 장사꾼들 5대 제사장 5 이래 가지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수십만 마리의 양들이 들어지는데, 그렇게 하면은 제사장들이 어마어마한 부를 쌓는 거예요. 그럼 그 부가 어디로 갑니까?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데 쓰이는 거예요. 이게 정치꾼들입니다. 여러분, 정치꾼들의 말은요 조석병개입니다. 이렇게 뒤집었다가 저렇게 뒤집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러분 거기에 목숨 걸지 마세요. 내가 좋다고 막 안 좋아하는 사람하고 열을 내고 싸우지 말라는 거요. 이게 정치꾼들은 다 믿을 게 못 되기 때문에 열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셨죠? 예. 자, 대제사장과 그리고 또 누구의 빌라도가 이 정치꾼들, 정치구단들이 만났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어찌했든 자기들에게 모든 관심이, 존경이 한 몸에 받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걸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거지요. 그럼 왜 빌라도에게 보냈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적인 부분으로는 예수님을 얼마든지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보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뭘로 모는 거예요? 정치적인 범죄자로 모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백성들의 신망을 예수님이 한 몸에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백성들의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정치인들이 가장 두려운 게 뭡니까? 백성들의 마음이잖아요.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는가에 따라서 저들은 생각을 달리 하지요. 여러분, 당시 대제사장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넘겨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운 예수님을 자기들의 종교법으로 죽일 수 있지만은 죽이지 않는 이유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까 봐서예요. 존경받는 예수님을 자기들의 종교법으로 돌로 쳐서 죽이면 모든 화살이 다 누구에게 가요? 대제사장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누구에게 넘긴 거예요? 빌라도에게 넘긴 거예요.
빌라도가 알아요. 그래서 그 공을 받고 빌라도는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정치범으로 고소를 한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받지 말라 그랬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 시대 때에 세금 바치지 맙시다 그러면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잡아다고 고문하고 죽여요. 이거 이제 세금 바치지 말아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가 왕이라 그랬다. 당시 왕은 황제밖에 없거든요. 이스라엘 땅을 로마 황제가 다스리기 때문에 왕은 한 사람, 황제, 가이사 황제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묻지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다. 그럼 네 나라가 어디가 있느냐 물어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있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해요. 보이지 않는 나라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저 사람은 정치범이 아니다.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넘겨주었다. 이거를 빌라도가 알아요. 그래서 빌라도는 결정을 하지요. 어떻게 할까? 저 간사한 대제사장이 넘긴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의 문제를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생각한 게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합니다. 그래 첫 번째가 뭐냐면은 바라바를 놓아주는 거예요.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이 사람은 독립투사예요. 열심당원입니다. 당시 독립투사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우리가 일제시대 때에 매국노들 그리고 일본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 가운데 이재명 열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재명 씨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이재명 열사가 1909년도 12월 22일 날 명동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나오는 이 이완용이를 칼로 찔러 죽였어요. 두 번 찔렀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이완용이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바로 이재명 씨 같은, 이재명 열사 같은, 안중근 의사 같은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나라의 반역을 꾀하거나 아니면은 로마의 앞잡이가 된 사람들, 세리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장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은요 칼 들고 있다가 가차없이 뛰어갔어요. 칼로 찔러요. 이게 바라바라는 거예요. 바라바는 중요한 요인을 암살하고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인데, 자, 이 빌라도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저 바라바를 풀어주면은 분명히 어디로 칼 들고 가요? 대제사장에게 칼 들고 갈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바 입장에서는 풀어주기만 하면은 내가 가가 대제사장 죽이겠다 이렇게 하니까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바라바 풀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바라바를 풀어준다 아니면은 예수를 풀어준다 선택해라 했는데 대제사장이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를 풀어주라 그래요?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라바를 풀어주는 것이 예수를 풀어주는 것보다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라바를 대신 놓아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라바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빌라도가 이제 생각하기를 이것도 안 되니까 두 번째로는 심하게 매질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가죽 채찍에다가 끝이 뾰족하게 납덩어리가 달린 그 가죽 채찍을 가지고 예수님의 온몸을 때렸어요. 멍이 들고 피가 나고 거의 실신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피가 낭자하고 얼굴이 퉁퉁 부은 바로 그 예수님을 백성들 앞에다가 내놓았습니다. 자, 보세요. 이만큼 때리고 이만큼 했으면 고문했으면 이 사람은 정치범이 아니요.
그러니 여러분 이만하고 놓아줍시다. 이만 놓아줍시다.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백성들이 군중들을, 대제사장이 군중들을 동원해 가지고 바라바를 놓아주시고,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정치범인 저 예수를 놓아주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만약에 당신이 예수를 놓아주면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당신을 고소할 것입니다. 빌라도는 알거든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 황제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면 자기 목이 잘릴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알고 싶어서 물었겠습니까? 아니지요. 확인하고 싶었겠지요. 그리고도 알고도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여러 번 알았어요. 자기 부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젯밤 내가 꿈을 꿨는데 저 젊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많이 고생하였나이다. 그러니 지혜롭게 판결하지 마세요. 당신은 관여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제사장의 사주를 받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여론 때문에 빌라도는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선악과를 따먹고 만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데 관여했던 사람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선악과를 따먹었지.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예수님 판값이면은 평생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부자로 살았습니까? 아니요. 나중에 뼈저리게 후회하고 그 은을 써보지도 못하고 목매어 자살하잖아요. 전설에 의하면은 가룟 유다가 나무 절벽 위에 있는 나무에다가 목을 매달았는데, 그 매달은 이 나무에서 하도 발버둥 치니까 이 줄이 끊어져 가지고 낭떠러져서 떨어지는데, 나뭇가지에 찔렸는지 아니면 바위에 찔렸는지 모르지만은 창자가 다 흘러나왔더라. 이게 가룟 유다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입니다. 우리는 대제사장이 선악과를 따먹었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자기들의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커미션을 받아 먹었는데 예수라고 하는 젊은이로 인하여 맡긴 그 커미션을 다시 받아 먹으면서 대대로 부를 유지하며 살 수는 있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대제사장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가장 부끄러운 이름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 가야바 안나스가 아닐까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는 부끄러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악과를 따먹은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침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할 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이렇게 하면서 한 주간에도 수십만이 아니죠, 전 세계에 몇십억의 인구들이 빌라도의 이름을 부끄럽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언도했던 선악과를 따먹은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하고 부끄럽고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도 선악과들이 주어집니다. 따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들이 있지요. 하지 말아야 될 선악과들이 있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아와도 선악과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았지요? 정령 죽으리라 알았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은 30이라고 하는 선악과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았습니다. 도리상도 안 되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됐잖아요.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된 거예요. 미국에서 어느 날 두 사람의 젊은 청년이 저녁 무렵에 술집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술집을 향하여 가다가 두 사람이 예배당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예배당에 요만한 광고판이 다 세워져 있잖아요. 옛날 시골에도 있었던 것처럼 그 시골 예배당 앞에 그날 저녁에 설교 본문과 제목이 써 있는데, 성경이 어디냐면은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제목은 뭐였냐면은 죄 싹슨 사망이요, 이게 쓰여져 있었어요. 두 젊은이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알기에 그 가운데 한 젊은이는 바로 그 말씀이 와닿아가지고 예배당으로 들어갔고, 다른 한 젊은이는 가던 길을 계속해서 술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흘렀어요. 한 사람이 감옥에서 신문지를 펼치는데 신문에 자기 친구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거기에 났습니다. 미국의 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대통령 취임식 장면이었어요. 바로 수십 년 전에 두 젊은이가 술집으로 향하다가 한 젊은이는 예배당으로 들어갔고, 그 예배당에 들어간 젊은이가 미국의 22대 대통령, 한 대를 띄어서 24대 대통령, 이렇게 두 번을 연거푸했던 사람이 바로 클리브랜드 대통령이에요. 술집으로 향했던 바로 그 친구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범죄하다가 사형수가 돼가지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결과를 낳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선악과들이 분명히 있어요. 내가 알아요. 이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는 거 알았고, 가룟 유다도 알았고, 대제사장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저분이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체면 때문에, 물질의 욕심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빌라도도 알았습니다. 자기 아내가 와가지고 이야기했고, 자기가 신문에 보았더니 분명히 이 사람은 죽일 만한 죄를 짓지를 못한 거예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라 그랬다, 거짓말이었어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이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아, 종교적인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빌라도도 알았어요. 알매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아요. 우리 앞에 선악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알아요. 이거 따먹으면 죽는다, 이거 따먹으면 안 된다, 분명히 선악과인 줄 아는데 왜 우리가 그 선악과를 알면서 따먹을까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의 모습이 어떻게 비춰졌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였어요. 거기다가 사단 마귀가 속삭입니다.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달콤하게 유혹하잖아요. 그래서 그 유혹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수많은 선악과들이 우리 앞에 주어집니다. 내가 이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알아요. 그런데 안 죽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탐심 때문에 그러지요. 그 탐심 때문에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그 결과를 예단하지 못하고, 아니 어찌면 알면서도 꾸역꾸역 선악과를 따먹는 길을 택하고 마는 거지요. 선악과를 따먹은 가룟 유다는 결국에는 목매어 자살했고, 선악과를 따먹은 대제사장 역시 비참한 이름이 되었고, 선악과를 따먹은 빌라도
가장 수치스러운 일임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날 이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7장의 말씀 22절과 23절에 내 마음속에 두 법이 싸운대요. 육신으로는 내 마음속에서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길 원하는데 육신의 법은 나를 자꾸 죄 아래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아요. 우리도 결정하잖아요. 이거 선악과인데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자, 속사람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야, 이거 선악과야, 따먹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내 육신의 정욕과 세상과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랑들이 나를 자꾸만 선악과를 따먹는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를 몰아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단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게 사도 바울의 단식이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앞에 분명히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선악과가 있을 때 따먹지 말아라. 이거 따먹으면 죽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법이에요. 아니다,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단 마귀의 음성이에요. 욕심이에요. 자, 이 두 법이 싸울 때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는가?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시지요. 그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려면은 내 혼이, 지정의라고 하는 내 혼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쪽으로 조금만 방향을 틀면은요,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육신의 정욕에 놓아버리는 거예요. 세상 욕심에 놓아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비둘기가 벌레 한 마리 잡기 위하여서 쏜살같이 달려오는, 총을 들고 달려오는 포수를 못 보는 것처럼 다른 걸 보지를 못해. 눈을 감겨버려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선악과들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결정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힘들고 어려워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에, 갈등을 겪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주님 부르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부르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약을 처방하잖아요. 그때 어떡합니까? 의사는 다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두통이 심할 때 뭘 먹으라고요? 타이레놀, 펜잘, 알잖아요. 그 처방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통이 있는데 설사약을 처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하면 그 말씀이, 암송한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 툭툭 튀어와요. 그래, 약을 처방하는 것처럼 내가 두통이 심한데 타이레놀, 피로할 때 아로나민 골드. 자,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툭툭 튀어와 가지고요, 그 말씀이 우리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그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안 될 때, 기도도 안 되고 찬송도 안 되고 말씀도 읽어지지 아니할 때, 그때 여러분 어떡하십니까? 가장 좋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기도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10몇 절? 23. 마태복음 6장에서 주기도문이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기도가 주기도문이요, 최고 좋은 기도예요. 최고 좋은 기도.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주기도문을 많이 암송을 하세요. 그러면 기도가 열려요. 1만 번 주기도문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기도가요 확 열려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때에 두려움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앞이 캄캄할 때, 그때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는 것은요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기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길 때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아니할 때에 주기도 못 내우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서서히 물러갑니다. 풀립니다. 그래서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리고 선명하게 보여요. 아, 이건 선악과다. 선악과 먹으면 안 돼. 선악과 먹은 결과 죽었어. 이거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